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해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예, 이것을 가지고 사기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충전. 예,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금요기도에 늘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늘 나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참 이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 만들어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모드가 있답니다. 하나는 전원 모드가 있고 하나는 배터리 모드가 있대요. 그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터리 모르세요? 배터리를 아십니까? 배터리. 예, 일본말 해볼까요? 배터리. 예,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우리가 풀로 충전을 해가지고, 그죠? 100% 돼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죠? 근데 90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많이 있구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토막이 나가지고 50%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세계에 가가지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뭐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가가지고 충전했는데 하루 종일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50% 됐다, 30%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그죠? 염려가 가득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배터리 모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계를 선물을 했답니다.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 시계가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요, 항상 이 시계는 전원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사용은 3일이면 끝납니다. 배터리 사용은 그 시간을 기억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뭐 어렵지만 그냥 들으시오. 그냥 감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시계 수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이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발 성도님들 설명서 좀 읽어보라고. 설명서. 여러분, 제발 설명서 좀 읽어보라고. 설명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절대로 배터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전원 모드 콘센트를 꽂아놔야 늘 충만하고 늘 한결같은 그 용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하게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거친 말로 발작성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발작성 기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시든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고정적인 전원 모드를 딱 꽂아 놓으시고 늘 한결같은 그런 에너지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시고 말씀을 더 듣도록 하죠. 우리는 전원 모드로 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전원 모드로 갑시다. 항상 콘센트를 꽂아놓고 여러분 배터리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늘 전기를 꽂아서 늘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절 말씀에도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6월 셋째 주인가요? 그때 정윤아 자매가 와서 또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주에는 박춘철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사도행전 강해가 2주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제가 그 정윤아 자매 그 정윤아 TV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정윤아 자매가 지난번에 왔던 것처럼 이제 많이 불려가고 유명해지고 하니까요. 또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대요. 예, 그런데 그 정윤아 TV를 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얼굴이 굉장히 우울해져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한테 딸이 있었답니다.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딸이 있냐? 딸이 있는 거 왜 숨기냐?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그런 스토리가 묻혀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우리 교회 왔다 간 그런 강사들이 예, 그런저런 일을 당해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거기에 정말 얼마나 아픈 사연이 있었을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아픈 사연들 예,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오만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평소 때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아이고 고소해라 10년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가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 된다고요? 애돔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려 그러면 항상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용서가 흘러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겸손이 흘러가야 되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요셉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는 2주 동안 사도행전을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24장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고 2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요 인물 4사람이 등장한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인물은 24장 1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 그 100km를 내려와 가지고 자리 이탈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또 자기를 대항하는 자기 기득권에 도전한 사람을 항상 제거하고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고요. 또 거기에 빌어붙어 가지고 같이 항상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항상 양지만 쫓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국제 변호사 드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24장을 살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력이 좋다,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졌다, 뛰어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애가 로스쿨을 갔다 변호사다 아니면 뭐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의대 갔는데 인턴 레지던트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의사인데 믿는 직분자의 가정인데 애가 주일 성수도 못한다. 그러면 뭘 위한 도대체 의대고 무엇을 위한 여러분 출세고 그게 무슨 복인 것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또 훌륭한 포지션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정말 옳은 곳에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 노예의 건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황제의 종이었는데 온갖 군무술수를 다 불려가지고 결국 종의 신분을 이제 탈색을 하고 이제 총독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부정직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돈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앞에서, 그의 부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의에 대해서 또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책망했었을 때 심히 찔렸습니다. 그때 벨리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으나 잠시 사도 바울을 밀어버리고 그 중요한 결정적인 찬스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돈독이 올라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미결수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 그 감옥에 가두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복음 전하는 것과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 성경을 쓰는 일에 여러분 매진하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2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항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자기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발을 딛고 사는 하늘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으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 또 감옥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소명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미결수로 갇혀 있었던 그 시기가 무려 2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자,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27절 말씀, 24장 27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이태가 지난 후에.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구어가 많으니까 이태가 지난 후에, 이게 이태가 도대체 뭐냐? 예, 궁금하죠? 근데 이태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이 한 장 차이지만 벌써 기간은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었던 겁니까? 2년 갇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동파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착한 안에서도 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이런 것은 좀 호응하시면서 들으면 참 좋아요.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착한 안에서도 뛰는 사람이었다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그 기간이 총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 많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이사랴 이 감옥에 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많은 구절이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요, 딱 3주 말씀 전해가지고 교회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 다 빼고 차라리 그때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했겠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시점, 그냥 1세기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무지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풀어놨으면 훨씬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했을 텐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가? 나중에 한 2000년 지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그때 감옥에서 썼던 그 모든 편지들이 다 뭐가 됐어요? 성경책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이, 바울 신학이 다 어디서 정립되는가 하면 감옥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역사학자, 세계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요, 기독교를 이렇게까지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예수교냐, 바울교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모든 기독교의 근간을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혔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좀 풀어놓으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수많은 사람 전도됐을 텐데 왜 감옥에 가다 놓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듯한 그런 신학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바울 서신의 그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타임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퍼하거나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런저런 그런 문제 때문에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꼬박 한 2년 정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사업이 한참 잘 되고 불일 듯 일어날 때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요, 눈도 맛이 가고 간도 안 좋고 경상도 사투리로 전신만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골골하면서 나이가 50 간 넘은 사람이 늘 약을 달고 살고 약이 없으면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 불면증에 여러분 고지혈증에 콜레스테롤에 막 모든 병들이 다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고지혈증도 고치고 불면증도 고치고 모든 병을 싹 다 고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7개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수집독을 하고 온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안 보내셨으면 나는 아마 돈 하다가 돌아버리든지 죽었든지 했을 것이다. 그분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괜히 죄 지어놓고 부끄러우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시고 나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시간대로 안 돼도 내 타임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답이고 옳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엿장수가 여러분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좀 천박하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가둬버리고, 나는 무조건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태클을 걸고 머물게 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는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정답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해를 지나는 동안에 총독이 체인지가 됐습니다. 누구에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늘공, 어공 들어보셨습니까? 늘공이 뭔가 하면요, 소위 말해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행정고시 이런 거 쳐가지고 그냥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된 거.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늘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늘공이라고 줄여서 부른대요. 근데 어공은 뭔가 하면요,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냥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정권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졸지에 공무원 됐네, 그 사람이 어공이요. 어공, 어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벨릭스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어공이고, 뒤에 나오는 베스도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늘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공하고 늘공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늘공은
공무원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자,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발령이 새로 났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우리가 2절과 2절의 그 중간에 없지만은 그 사이에 유추하는 것을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27절부터 25장 1절까지 거기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행간의 의미, 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리 있는 아나니아로부터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무슨 과정이 생략됐는가 하면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것은 생략됐어요. 지금 부임받아 왔으니까 로마에서 지금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돛담배.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배 타고 오는데 열흘 걸린대요. 여러분, 배 열흘 타기 쉽죠? 배 열흘 타는 게 보통 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무슨 멀미약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는데 말이죠. 꿀렁꿀렁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1시간 타도 괴롭고 싶구나해요. 그런데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돛담배로 열을 타고 왔습니다. 속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실만한데 로마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3일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늘공의 저력을 벌써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13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게 뭔가 하면 금토주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자면 만 이틀 조금 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시간 많이 걸릴 거 없는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배멀미 실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소위 말해서 초도 순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진급신고라고 할까요? 그것을 거기 있는 기독권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발생시키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최소의 힘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발생시키는 것, 그게요 예의랍니다. 예의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늘공인 이 베스도는 그냥 예의를 차리고 인사하는 것이 그 늘공의 좀 공감이 좀 돼야 되는데 늘공의 여러분 늘 체질의 체질. 그러니까 여러분 옆으로 살짝 갔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실력도 뛰어나고 탁월한데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이런 분들 혹시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인사 안 해서 그래요. 인사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예를 갖춘다는 것은요 내가 스펙 자격증 10개 가진 것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베스도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공무원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열흘 동안 배 타고 왔는데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2, 3일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인사로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벨릭스에서 베스도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벨릭스보다는 여러분 청렴하고 깨끗하고 사람이 괜찮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정치가 점점 발전해 간다, 시대가 점점 좋아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할세? 고소할세.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데자뷰라고 불러요. 데자뷰. 여러분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말씀 준비해야 될 아나니아가 변호사 두들로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사람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1절 끝에 있잖아. 저 앞을 보시면서 24장 1절 끝에 있잖아요.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 사람 뭐 전문가 됐어요? 고소 고발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40명의 테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배우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배우 세력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초도 순시하면서 인사로 온 것 아닙니까? 인사로 왔으면 환영합니다, 웰컴 하면서 당신이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유대민족들 잘 다스려주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대제사장 때 원래 여러분 워딩 아닙니까? 워딩.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 보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한 번도 안 변했단 말이죠. 하나도 안 변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못 따라오시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1년 몇 주입니까? 52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 베스도 바뀔 때까지 2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때까지 다 치우고 주일 낮에만 몇 번 설교한 겁니까? 100번 넘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먼저 저한테 심각하게 여러분 외칠게요.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감동을 주고 예화를 써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100편이나 만약에 여러분 저 같으면 말이죠, 설교를 300번도 넘겼을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 없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청산유수 같이 하나님이 어떠니 사랑이 어떠니 여러분 교회가 어떠니 성령 충만이 어떠니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왜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울을 또 고소하면서 그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병대를 마련해가지고 그냥 왕 호위하듯이 지금 가이사랴에 그냥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백시켜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때는 내가 실수했는데 이번에는 정당하게 올바른 재판을 한번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3절 말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집요하면서도 교활한 놈들입니다.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백 번 예배를 드리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1년에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과연 수백 번 설교하고 수백 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갔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볼펜을 드시고 한 번 더 밑줄을 그었을 것은 여기에 베스도의 호의로 거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호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 여러분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뭐죠?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자비, 은총, 이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총이에요. 호의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은혜고요, 사람에게 사용되면 호의입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사랑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고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는 호의도 카리스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죽일 정도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고소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2절에 나오는 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용서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오케이, 인정, 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종교인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말이죠. 예를 들면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자기하고 대척점에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누구한테 가서 부탁한다고요? 총독한테 가가지고 구걸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대제사장이 엉망진창이었구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항상 관찰하고 해석했으면 이것을 쭉 당겨가지고 2024년 지금 현재 여러분 나의 모습, 울산 모습,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시장한테 가서, 구청장한테 가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나 호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청탁하거나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대제사장 하는 행동이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리더가 하는 행동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내 이야기로 느껴지는지. 한 번씩 여러분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 간에 만남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국회의원들 그냥 축복해주고 또 바라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똑바로 잘하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그런 이야기는 그냥 잠깐 1분밖에 없고 지금 다들 자기 교회 해남 문제 그거 민원 집어넣는다고 난리 법석인 그런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불법이 아니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과연 주의 종이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래도 덕담 듣고 기도 받고 싶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멘토링 받고 싶고, 정말 바짝 엎드려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싶은 그 목적으로 초대한 그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의원님 하면서 쩔쩔매면서 그 사람한테 민원을 넣을 것인가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카리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카리스를 구해야 되지 인간한테 카리스를 구하면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쌓아둔 은혜도 많고 베풀어 주실 은혜도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래전 그 말씀 명언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줄 힘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세상의 국회의원들은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원의로 돼 자기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는데 그분한테 부탁 안 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입니까? 회개할지어다. 저한테 던지는 말. 여러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좀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보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사람한테 부탁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뚜렷하게 대비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이방인이네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고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직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매일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이방인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있어야 될지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네가 다 말하기 전에, 네가 생각을 품기 전에 이미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이런 거는요, 제가 중간에 인용하는 그 구절들은 딱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레미야 10장 23절, 이런 말씀은요, 정말 한 번씩 써보고 붙여놓고 포스트잇을 막 붙여놓고 이런 예산을 좀 내야 여러분들이 신앙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걷는 모든 길, 그게 내게 있지 않고 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카리스,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베스도에게 호의를 구하니 이것은 인간적이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스도가 늘공의 전형적인 화법을 구사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그때는 짧으면 2년, 길면 3년. 여러분, 군대 장교들도 이사 20번씩 30번씩 다닌 사람들 알죠? 보통 18개월, 좀 더, 우리 오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연관 장교로 입편하셨는데, 집사님 이사 몇 번 다녔어요? 24번 다녔답니다. 이사 24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그냥 있다가 금방금방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고 나도 있어봤자 얼마 못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공의 전형적인 이제 빠져나가기 수법을 이제 쓰는 거죠. 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면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을 하리라. 너희 자꾸 나한테 이거 부탁하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으면 너희들이 가서 같이 재판에 참석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고발해라. 고발해가지고 정당하게, 로마가 법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법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스도가 거기에 8일 혹은 10일 정도 더 있다가 드디어 거기 유력한 자들, 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좀 넘어가서,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7절 말씀.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증거 될 것 같았으면 2년 안에 증거돼가지고 죽였지. 2년 동안 아무 증거도 못 됐다는 것은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2년이라고 한 세월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베스도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못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도 올라갈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이제 이 베스도가 자기의 친구였던 그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내려왔을 때 그 왕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18절 19절 말씀, 자기의 지금 생각이에요. 거의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18절 19절 제가 했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죠? 그죠? 19절 말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다. 뭐 예수가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면 이제 뭐인데,
자기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법상으로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늘공 공무원들의 또 그 특유의 사람 눈치 보는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유대인들과 절대로 척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베스도가 벨릭스보다는 조금 낫고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척지고 살 수는 없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구나. 그렇게 판단한 바울은 그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1절을 보십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나는 지방법원에서 시간 끌지 않겠다. 난 대법원 가겠다. 나 가이사한테 보여줘.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상소를 한단 말이죠. 상소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풀라 그러면 그 당시 문화, 법,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풀립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한테 상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버리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중간에 아무리 중간에 총독이라든지 몇몇 권세 있는 사람, 자기 마누라라도 황제가 방망이를 3번 뚫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간에 재판 중단 못합니다. 그게 황제에 대한 최고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로마법에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죽일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죽겠지만 만약에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못 죽인다. 나 로마 시민권자거든. 나 황제한테 보내줘. 나 상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26장을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뒤니까 한번 살펴보죠. 26장 31절 32절 보세요. 31절 32절 봅니다. 자, 아그리파 2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요, 로마 총독 베스도하고 또 유대의 분봉왕이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서로 이제 친구끼리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31절 32절. 물러가, 혼자 말했어요? 서로 말했어요? 서로 말하되 26장 31절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자, 그대로 좀 띄워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시면 로마의 최고 책임자 베스도도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도 결론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헤드에 결론 났어요. 힘이 없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32절,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제 설명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얼마든지 자기 선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인 거 하나 푸는 거 뭐 왕이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25장 11절에 뭐 하는 바람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실수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상소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상소 25장 11절에 상소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상소, 거기에 동그라미 쳐시고, 여러분 이 상소가 말이죠, 헬라 말로 뭔가 하면요 에피칼레오입니다. 에피칼레오. 근데 이 에피칼레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에피칼레오 외치면요 출정 이랬듯이
출정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그냥 사도 바울이 가이사께 상송하노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가이사한테 출동, 출격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브라질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점점 타고 넘어가 가지고 미국에 허리케인을 가져올 수 있는가? 뉴욕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태풍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과학자들의 명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비 효과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답답함, 자기의 무고 이것을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만났던 베스도, 그때 만났던 다음 주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호의, 자기 여러분 돈 좀 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청산유수같이 말 논리도 잘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그러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데 죄 없이는 내 함부로 못한다 하면서 가이사한테 상소했습니다. 상소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머리를 좀 돌리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베스도가 이제 부임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지만은 로마 시민권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그거 하나 딱딱 처리 못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동했을 때 그 수많은 병력들, 그 백갑들 달았돈 써가면서 그 죄인, 흉측한 노인 죄인이 황제 앞에 섰을 때 가이사 입장에서 보면 베스도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형편없는 놈 아니야 저거? 지세에서 왜 처리 못하는 거야? 하면서 베스도가 점수 깎일 것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베스도가 절대로 가이사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자기도 모르게 방망이를 두드려 버렸네. 너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자, 여러분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확인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은 좋았는데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꺾이는구나 생각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벨릭스 시대를 마감하고 베스도가 부임받아 오게 하고 그때 여러분 수많은 방해꾼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주기로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베스도가 미친 짓을 한 것이라니까요. 나중돼가지고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고 싶어.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브라질에서 여러분 흔든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고요 뉴욕에서 흔든 하나의 날개짓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게자르 로마 황제의 본산지였던 그 로마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40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허리케인이 사도 바울의 날개짓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2000년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나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꾸준하게 전원 모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배터리 모드로 해가지고 발작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제가 거친 단어를 쓰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장로님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새벽기도 갑니다. 어떨 때는 금요 성령 집회 나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어떨 때는 오늘만 여러분 안 나가고 잤으면 하는 마음이 꿀떡 같을 때도 여러분 여기는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 있을 거예요. 저는 설교하니까 나와야 되지만 담임 목사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너무 힘들고 어제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늘 여러분 4시 20분에 눈 떠지니까 눈은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만 드리더라도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가서 돌아야지. 내가 악소리 한번 내고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고 주 이름 한번 부르려고 그래도 와야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몸을 쳐서 목전시켜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이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나이대에 날개짓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날개짓이 계속되어져서 여러분 새벽기도가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금조 성령 집회가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일 때 그 날개짓이 나중에는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아들 때뿐만 아니라 내 손자 때에 폭포수 같은 여러분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축복의 바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늘 전원 모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게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늘공이었던 베스도가 잠깐 갈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듯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소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 자기 친구였던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또 그가 적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파 2세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좀 족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석이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 시대 때 두 살 밑으로 다 죽인 왕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건축왕 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아부하면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 연설을 하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입니까? 신의 소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먹어 죽으니라. 그 등장하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거쳐서 나오는 이 사람 누군가 하면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였고 이 사람은 17세의 왕으로 등극됐었는데 여러분 그 레바논 북쪽 지역에 있다가 20세가 넘어서 여러분 갈릴리 쪽에 그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쪽에 분봉왕이 되고 적자였기 때문에 적자 혈통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여기 아그리빠 2세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벨릭스는 누군가 하면은 그 부인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24장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버니게가 누군가 하면요. 버니게가 누군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근데 원래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하고 파혼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요물인가 하면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자기 삼촌이 죽자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같이 살아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자 계산 빠른 분들 그러면 이 버니게 누굽니까?
자기 오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가문 나오면요, 죄송하지만 요즘 애들이 늘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개족보예요.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렇게 재덩어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이요, 항상 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자, 여러분, 25장 2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 빠른 시간 안에 마칩니다. 자, 23절 제가 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다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명품을 칠갑하고 와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허리 한번 펴보시고 한 3분 안에 끝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명품에 집착한 줄 아십니까? 화려한 옷으로 자꾸 치장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데, 젊은 애들은요,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이쁘거든요. 근데 명품을 칠갑한다는 것은요, 늙었다 이런 뜻입니다. 늙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항상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어떤 분은요, 담임 목사 사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숙덕을 얼마나 만드는지, 숙덕을 만들면서 아이고 저거 명품 걸치고 왔네, 응? 키도 조그마한 게 저 걸치고 와가지고 폼도 하나도 안 나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저 명품인지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요, 명품 같은 거 몰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뭐 그냥 10,000원짜리 입고 오든 20,000원짜리 입고 오든 333 경건도 운동을 했는지, 늘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지, 얼굴은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지, 늘 주님 사랑하는지, 거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명품을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명품을 걸치고 왔다는 사람을 욕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도 나도 늘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하는 그런 비교감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활 수준이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이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침침하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영접이 믿음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왜 눈이 침침한 줄 아냐? 자꾸 자세한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큰 거 굵직굵직한 것만 알고 살으라고. 눈이 안 보인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가 왜 나빠지느냐? 안 좋은 기억 제발 떠올리지 말고 좋은 기억만 기억에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망각연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는 왜 나빠지느냐? 이제 연한 거 먹고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라고 그렇게 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연약한 이빨을 줘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음식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냥 건강하게 살라고 줬는데, 그거는 막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70, 80이 넘어도 막 고기를 뜯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영접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고 그렇게 명품을 걸치고 오고 오는 게 그렇게 부러우면서 내 기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늘 5분 기도한 사람은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한 사람은 10분 기도밖에 못하는,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에 아그리빠와 누구죠? 버니게가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 공허함과 더러움과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없어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